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요한계시록 1장의 서론적인 부분을 다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수신자가 누군가를 먼저 분명히 밝혔죠.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다시 이 5절 하반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가장 귀한 말씀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제공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5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냐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해방. 여기 해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구원이라고 하면 더 좋겠는데 왜 해방이라고 할까? 근데 이 리시티라고 하는 단어는 뭐에서 이렇게 풀어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죄에 억눌려 있던 우리를 풀어주었다. 그래서 이걸 해방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풀어줬다는 이야기는 결국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씀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에 묶여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선을 행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사탄의 노예로 살 때에는 우리 머릿속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행동은 사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 우리 자신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동안에 우리 머릿속은 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사탄에게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 존재가 됐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죄에 앉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죄를 앉을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해방된 인간, 이 해방된 인간이 비로소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첫 발을 내딛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랑하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왜 십자가를 지셨냐?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아니 성경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방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어디냐는 것이죠. 예수 믿고 해방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없이 내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방받았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면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해방감,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이 땅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방된 자들은 다시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과 위로와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왕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 말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나라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나라라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두 단어가 있겠죠. 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킹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이션이라는 말은 어떤 정치적으로 한 정부 아래 이렇게 모여진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이션 할 땐 국가, 나라,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집합체를 이야기하죠. 킹덤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쁜 그런 개념일 수 있지만 여기서 킹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킹덤 하면 더 킹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더 킹덤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고 말할 때는 A 킹덤을 말합니다. 하나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왕국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5장 10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과 또 나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영원히 통치하리로다. 예,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왕국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바실레이아죠. 통치한다는 말이 바실리우스신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바실리오라는 이 원어 그 루터에서 이 두 단어가 파생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를 나라로 삼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나라일 뿐 아니라 너는 그 나라의 왕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를 이야기할 때 더 킹덤, 그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 안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자분들도 퀸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왕이라고 이야기를 같이 하죠. 다 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왕국은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거나 한국에 살 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우리를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또 그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말을 해요. 근데 이런 구호는 선거 때만 통해요. 선거만 끝나면 자기들이 제왕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킹덤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나 한 사람을 오직 그 킹덤처럼 나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백억, 우리가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말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고 왕이 됐겠습니까? 근데 여기 삼았다는 이야기는 임명했다는 이야기죠. 왕으로 임명한 사람들 하나하나를 왕국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집단이면서 개인이고 개인이면서 집단인 게 이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한 사람 A 킹덤이 모여서 A 킹덤이 모여서 더 킹덤이 되는 나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주님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임명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고난당하고 있던 소아시아 교인들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왕으로 임명한다. 임명했다. 나라이면서 왕이고 왕이면서 나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A 킹덤이라는 의미 속에는 너희들은 왕이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권고가 들어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누구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끌려다니는 존재도 아닙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왕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왕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임명해 주셨다는 것은 내가 왕으로서의 삶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런 말 많이 나오죠? 이건 왕에게 주는 권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내가 임명한 왕이다. 당당하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할 거예요. 그런데 나라 다음에 제사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 제사장도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너희들 킹덤일 뿐 아니라 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이야. 이 말은 너희들은 언제든지 나를 만날 수 있어. 나와 의논할 수 있어. 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그리고 보호해 줄 것이고, 그리고 좋은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내가 후원하고 도와줄 거야. 너희들은 동시에 대제사장이야. 여러분, 이것은 고난받는 7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전 세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왕과 대제사장의 권한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제사장, 우리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어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시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가까운 친분을 이야기하려는 것이지 어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분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왕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임명했다.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앞에서는 별로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러 나가실 때 그를 따르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세마포옷을 입고 흰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이건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왕들이 마지막에는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를 왕으로 임명했다고 하는 건 뭔가를 하도록 임명한 게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왕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는데 이것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왕의 개념에서 우리의 소유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큰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에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달라스에서 교회를 지을 때 어려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나는 건물하고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몇 개 세웠다.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느냐, 그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당신이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죄에서 건져주었느냐, 구원했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갔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분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그 왕국은 훌륭한 왕국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건 실패작이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이루신 그 기이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분들이 내 복음 전함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면 내 왕국은 그만큼 넓어진 것이죠. 내가 돕고 위로해서 세운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면 내 왕국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킹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흩어져서 자기 왕국을 건강하게 이루어 나갈 때 전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왕으로 임명한 뜻입니다. 제가 앞에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여기 땅의 왕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 여기 땅의 왕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조심히 읽어야 되는 것은 세상에 정치하는 임금들도 땅의 임금이에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땅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네, 둘은 말은 비슷한데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의 맥락을 따라서 잘 읽어야죠. 여기 그 요한계시록 1장에도 왕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할 때 왕의 왕 그러죠. 그 왕들의 왕 그랬는데 그 왕들은 누구겠어요? 세상의 왕들? 아니 무슨 세상의 왕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주님이 너희들의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임명한 왕들의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땅의 왕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가지고 온다. 무슨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임금들이 또는 권세자들이 그 영광 가지고 어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서 왕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여러분 뭘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왕국은 과연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왕들로 이 킹덤으로 여러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들과 이 우리들 정말 주님이 세운 왕들과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대제사장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 어떻게 보면 백성들 앞에 큰 소리치고 자기 권위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개인으로 돌아갔을 때 다 두려워합니다. 미래를 다 염려합니다. 내가 이 권좌에서 물러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 왜 그래요? 그들 뒤에는 그를 받쳐줄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 뒤에는 항상 사탄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탄이 멸망당했는데 사탄이 황제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권세가 크고 독재를 하고 악을 행한 사람일수록 그런 권세자일수록 자신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뒷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받쳐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고요. 이끌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로 살고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다시 7 교회를 위로하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왜 지금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그랬는데 그러면 미래에도 계실 분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차 오실 분, who is to come, 오실 분이라는 걸 강조했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초대 교인들은 심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로 찔림을 당하고 배가 고프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 장면을 여기 그려놨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셨는가를 자꾸 알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 그러잖아요. 나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자들은 미래를 알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이 없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당당하게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로 제사장들로 오늘 하루 충실하게 살기만 하면 돼요.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니까. 근데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구름 타고 오시는데 각 사람 눈이 그를 볼 것이다. 이 각 사람 눈이라고 할 때 지금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눈,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던 자들, 그들의 눈에도 주님이 보일 때 그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이 애곡한다, 통곡할 것이라.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많은 분들이 고문을 당하다가 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죠. 그래, 당신이 지금 나를 고문하고 또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데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네가 왜 내 종을 박해하고 또 억압했냐고 말한다면, 왜 했느냐고 말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박해자들이 고문의 기구를 놓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고통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당신이 왜 나를 고문했냐고 물으면 대답할 자신 있으면 나를 고문해라. 예,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여라.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답할 사람이 과연 고문을 하겠습니까? 핍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예,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찔림을 당한 자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오심을 인하여 애곡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돌아가잖아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하신 자라. 이렇게 말하죠. 계속 이야기하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그분을 한마디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알파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어의 첫 문자고 오메가는 맨 마지막이죠. 이 말은 처음과 나중이 한 자리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시간적인 존재는 절대로 처음과 마지막이 한 지점에서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태어난 적이 있고 살아온 현재가 있고 죽을 미래가 있죠. 그러나 영혼은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로 만나는 점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끝이 없어요. 또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날만 있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존재다. 영원은 이 시간적인 존재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읽을 때 지금 고통당하고 박해받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아마 초대교인들은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나는 왕이다 그러고 읽었을 거예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찔림을 당하지만 그러나 나는 왕이다. 당당하게 품위를 지키면서 그들은 죽어갔어요. 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쉽지만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너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위와 권력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끝이 있고 멸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없어져 버릴 것, 끝나버릴 것,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두려움 때문에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방시켜준 자유인으로 또 하나님 말씀하는 왕으로 이제부터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도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자다. 예, 나는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운 자라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긴다면 고난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만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의 그 초점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이제 우리가 이기는 자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고통당하는 입장에서 읽지 마시고 이긴 자, 승리의 자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바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초대교회에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루 이 말씀 의지하고 승리하는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들춰보면 추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 십자가의 피로 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해방된 자여 주님의 세상을 다스리도록 세운 왕들이면서도 해방된 자로 살지 못하고 왕답게 살지 못한 죄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파하며 살았던 적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의지하고 고통도 이기게 하시고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주님 앞에 갈 때 그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